29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도 2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주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트림플 큐브에 관한 두 번째 말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다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으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의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나타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21장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물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는 어떤 의도로 물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십자가에 죽었느냐. 십자가 사랑을 물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네가 과연 깨달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었을 때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 네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형제는 우리의 선생이신 한 분 멜기세덱 주님이시다. 그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십자가 사랑에서는 우리의 용이 잡고 있는 옛사람의 죄를 다 멸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행함을 해서 우리가 멸했다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에서는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형제 사랑을 하려면 네 안에 있는 안의 것과 겉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목축업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게.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의 완성은 뭐냐? 아버지의 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21장을 기록했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도를 깨달았을 때는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은 이제 내 안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젖먹이가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그 단계로 거룩함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젖먹이에서 알았던 내용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거룩함 단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네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목축하는 자가 되는 네 속의 것과 겉의 것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바뀌어야만이 내 안에 이제 그 형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축업의 비밀 첫 번째 십자가 사랑, 두 번째 형제 사랑, 세 번째가 형제 사랑을 한 자가 아버지 사랑의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트림플 큐브라는 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세 번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완전한 신령한 몸을 완성한다는 지금 그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참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의 몸을 이루었어요. 이것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베드로를 통해서 장모의 열병세계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실상의 신령한 몸을 얻는 거. 그 실상의 신령한 몸을 얻으려고 보니까 이제 곳곳에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27장 이제 무덤이 열린다. 그 다음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다. 빌립보서는 이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변동이다. 이게 마지막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는 단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로 보면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이게 마지막 세 번의 거룩함을 이룰 때에 이제 나타나는 산모의 진통과 같은 얘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참하늘의 말씀이 아래에 찢어진 그 땅,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이런 현상들이 52절에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산모가 아이를 지금 출산할 단계에 진통의 모습을 똑같이 기록했어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자는 자는 성경에 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자가 자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몸, 거룩의 세 번째 단계를 이루는 단계를 말하죠. 그리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야곱의 집의 마지막 야곱의 성전의 완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이제부터는 이제 새 언약이다. 그날 후부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십자가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십자가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거룩함을 이뤄서 이제 세 번째 완전한 그 세 번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얻는 그 몸을 이제 얻는 그날 그 세운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첫 번째 우리가 이 단계 세 번째 거룩함 단계 가기까지는 생각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의 완전함을 이룰 때는 내 법이 마음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새 언약의 시작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휘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몸이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라 그랬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래요. 그리고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보좌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 이 내용이에요. 성경이 이제 마지막을 이룰 때는 이 거룩함의 세 번을 완성해서 우리가 얻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죠. 사도행전 2장 31절. 다윗이 미리 본 세계가 어떤 세계였어요?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부활의 몸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받는 십자가의 도, 다윗이 우리가 초보 때 받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 우편에 기록을 했을까요? 그거는 초보 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거룩함의 거룩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목축업 단계에서 우편의 멜기세덱 주의 부활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시편 기록은 다윗이 기록한 것은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듯이 이 부활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부활의 몸을 보고 깨닫고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서 모셨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 이 우편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멜기세덱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멜기세덱 주를 보고 이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앞에서 봤죠. 사도행전 2장 25 다윗이 기록한 우편의 주 이 주를 보고 요동치 않는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는 거예요. 이 주를 보고 다윗이 요동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 주. 시편 110편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편에 계신 주께서 마지막은 이 우편에 계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노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끝날에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그 거룩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 임마누엘 되는 세계가 다윗이 본 그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첫 번째 사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었느냐고 물었죠. 그 다음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이제 먹이려면 네가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목축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습성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 목축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축업의 비밀을 요셉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많이 해놨죠. 야베스의 복에 복을 더한다. 야베스의 복도 마지막 변동되는 몸이에요. 야베스 뜻은 뭐예요? 더해진다는 거. 복에 복을 더해서 마지막을 온전함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편에 계신 내용이 2000년 전에 네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는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9절도 한번 가보면 이제 우편에 계신 주를 보고 요동치 아니한 것은 멜기세덱 주를 봤다는 거죠. 110편 5절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이제 파하실 것이고 16편 9절에 가보면 시편 이제 그 열왕을 파하시고 나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16편 9절이요.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이룬다는 거죠. 우편에 계신 멜기세덱 주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마지막 그 몸 얻을 영광이 이제 즐거움으로 완전함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축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목축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된 땅이 고센 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고센 땅,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땅이 지금 특별한 장소로 이제 예비된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가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그 말씀의 땅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보면 모세는 주의 처소인 주의 손으로 세운 그곳이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출애굽기도 그 성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우리는 애굽에서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육신 정복의 마지막 말씀까지를 다 우리는 듣고 이제 성산에 거하는 마지막 성소의 그 성소를 완성하러 가는 단계 있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해서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여호와께서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이 처소가 성전 집이죠.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 성소는 마지막 말씀으로 지어지는 우리 몸에 세워지는 성전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완전하게 거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6편 10절. 모세가 말했던 그 성소 이는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였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마지막 그 변동의 그 몸을 완성한다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37절에도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 썩음을 당치 않는 이 몸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온전한 거룩한 몸을 얻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백보자 심판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조차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심판이 남겨져 있고 마지막 아들들이 그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마지막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 주님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마지막 이 즐거움이 뭐예요? 마지막 아들들이 이룰 백보자 심판을 이루고 마지막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일이죠.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 와서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그 세계를 우리 몸에서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이제 처소가 예비가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었나 보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향하여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복. 이사야서 65장 16절이요. 진리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두 가지 맹세 보증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다 숨겼다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할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어려서 받는 복음. 어려서 받는 복음이 초보의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들은 자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들었다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십자가에 먼저 죽었다면 두 번째 사랑을 물었잖아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 사랑이 목축어부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땅에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이제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짐의 그 아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변치 못할,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맹세 보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끝날에 우리를 두고 말하죠. 그래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첫 번째 보증한 내용이 십자가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첫 번째 맹세가 보증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맹세 보증의 마지막 신령한 몸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제 아버지 말씀에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완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두 번째 맹세 보증에 하나님으로 맹세된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환란도 잊어지고 내 눈앞에 이제 숨겨왔던 모든 것이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실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하나님의 맹세 말씀, 첫 번째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이제 맹세의 보증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해야 돼요. 이게 신의 후사의 세계고 참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비밀도 알았고 주의 책이라는 비밀도 알았어요. 성경책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었어요. 주의 책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육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참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지금 진행형으로 가는 가운데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9장 28절로 이루겠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응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째 트림플 큐브의 말씀을 이제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필하시고 완전히 끝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두 번째 이제 맹세 보증 가운데 두 번째 단계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 완전한 몸의 소망.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가 휘장 안에 완전한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실상의 우리 몸이 이제 지성소 안의 비밀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는 히브리서 9장 5절인가요? 지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성경에는 그룹들, 지체들, 그 다음에 내생물의 세계, 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진행형 가운데 완성을 위해서 가는 단계를 말했어요.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의 몸이 이루기 때문에 지체, 내생물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자에서 완전한 남자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이 온전한 그 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 법궤, 만나, 쌍난 지파궤 있었죠. 법궤는 마지막 어떤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이 완성된 말씀이었어요. 만나는 마지막 참아렐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와야 돼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그 만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이루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를 뜻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 태초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려고 보니까 이 말씀이 보좌 우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어요. 이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게 보좌 우편의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우리가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끝까지 구원을 본다. 이 거룩한 팔을 통해서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가면 이제 야베스를 통해서도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이제 내가 스스로 수고를 통해서 출산되어지는 나아짐의 비밀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하는 해산으로 나아진 것이 야베스의 비밀이에요. 바울도 야베스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도 기록을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야베스도 마지막 이제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는 그 야베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마지막 생명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뭐예요? 몸의 변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몸의 변동이 일어나서 마지막을 거룩함의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고하고 이 형상이라는 몸을 어떻게 이루어 가서 나아져야 하느냐. 이게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를 통해서 10장에 기록을 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이 야베스를 통해서 목축업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욥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복의 복은 뭐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첫 번째 복은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통한 복이었어요. 두 번째 복의 복을 더하는 두 번째는 마지막 야베스가 뜻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수고로이 나아진다는 뜻이었잖아요.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온전한 거룩함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목축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 몸에 베드로가 말했던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몸이 완성되면. 그 구하는 것이 다 허락했다. 구하는 것이 다 허락했다. 야곱의 성전의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죠. 야곱의 영광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영이 아니라 확실한 마지막 온전한 영이 온전한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아닌 몸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야베스를 통해서 마지막 이 전, 성전, 집 이런 게 다 마지막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미리 저축. 이 저축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돈을 저축하듯이 우리의 저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미리 저축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서 하늘나라에 지금 저축이 되고 있잖아. 이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고 다 주의 것이라는 거야. 주의 말씀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이 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은 야곱의 성전의 완성이고 이 전을 누가 완성을 하냐.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이름도 마지막 우리의 얻을 몸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야곱의 성전을 먼저는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우리가 완성을 하면 이제 유대는 이제는 목배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 손에서 와서 마지막 주의 손으로 마지막을 완성하는데 주의 손에서 와서 마지막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인 땅에서의 평화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은. 그리고 이제 땅에서 기뻐하시는 야곱의 왕들이 이제 그 몸에서 평화라는 그 몸만 완성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 지극히 높은 곳에 아들들이 그 영광을 드러내겠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참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하나가 된 몸,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첫 번째 이 기뻐하심의 평화를 이루려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세례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마지막 두 번째 형제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몸으로 그 사랑의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의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보고도 지금 이 몸을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보고도 이 말씀을 증거만 받았지 약속으로는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실상의 몸을 가지고 완성할 자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듯이 우리의 몸에서 마지막 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마지막 복 있는 여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믿은 여자, 마지막 믿은 여자. 첫 번째 맹세의 보증의 말씀과 두 번째 맹세의 보증의 말씀을 들은 온 인류의 여자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닫은 자가 복이 있고 모든 인류의 여자가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완성에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끝날에만 나오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목축업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겉과 속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참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러죠. 창세기 46장 34절이요. 46장 34절. 당신들을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아이가 자라지 않는 그 상태 십자가 도의 말씀 받을 때예요.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가증히 여겼고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당신들이 고하기를 마지막 그 약속의 맹세 말씀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우리는 알았고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부터는 이제 아버지 말씀이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인데 겉과 속을 이제 완전히 바꿔서 형제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겉이 뭐예요? 우리의 육의 거죠. 육의 것 마지막 누시퍼의 우리의 옛 습성까지 내 생각 내 의지까지 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멸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의 것 이제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 애굽 사람 세상의 사람들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대요. 이 누시퍼가 지금 우리 문화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바꿔져야만이 세 번의 거룩함 트림플 큐브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지 않는 자가 이제 구별된 제사장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인데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을 소개하면 바로가 불러서 반드시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끝날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영이 왔는데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목축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몸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영을 가져도 모든 것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을 소개하면 바로가 불러서 확인한다는 게 뭐예요? 코로나라는 이 균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약을 받는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두 번째 신령한 몸을 얻는 이제 우리를 타치할 수 없는 그 몸을 얻어야만이 네 업이 무엇이냐 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몸의 비밀이에요. 신령한 몸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네가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믿음으로 이룬 자가 누구였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지막 여자로서의 교회의 마지막 비밀의 완성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하늘의 주님과 아버지가 완성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아까 이사야가 땅에서 복을 첫 번째 구했어요. 그 십자가 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끝날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통해서 사랑하느냐를 묻는 것은 끝날에 우리에게 묻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를 통해서도 네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도 알고 있느냐? 욥을 통해서도 알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베스의 비밀을 또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실상이 들어오는 지점을 말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들의 양과 소, 십자가 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을 얻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왔어요. 소는 또 뭐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신령한 몸이죠. 지금 야곱이 이 세계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있대요. 그래서 어린 양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소도 있다는 거. 소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첫 번째 곡식 땅의 꿈을 꿨잖아요. 곡식 땅의 꿈을 뭐예요? 떡 관원장이 죽고 술 관원장이 살아나는 비밀. 곡식단의 꿈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었어요. 미리 썩어서 보리로 부활하는. 그 다음에 이제 해달별이 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요셉이 이제 목축업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확인 도장을 맡으러 가요. 요셉의 해달별의 꿈이 우리에게 이제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과 몸이 모든 소유가 될 것이래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보여줬지만 우리는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이 몸된 성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고센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고센 땅에는 파리와 파리떼와 우박도 없었다는 거예요. 파리는 뭐예요?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균,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우박은 한번 왕창하면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고센 땅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근도 없고 억압과 통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박국서 2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너의 육의 신비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너의 육의 신비에 이제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진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데 그 잘 되는 세계가 하나님 법칙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 모든 땅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그 복에 하나님을 향한 복을 구하는 자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저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욥의 목축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목축업. 욥기서 42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마지막 끝날에 복을 주셨대요.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처음 복은 어렸을 때 듣는 십자가 도. 아까 가나안 땅에 고센 땅에 요셉이 그 식구들을 데려갔을 때 모든 소유가 다 있는데 양과 소를 말했어요. 양이라는 십자가 도의 말씀과 소라는 마지막 신령한 몸의 단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7천이 이제 4천이 됐어요. 7천이 14,000이 됐어요. 약대 6천 3천이 이제 6천이 됐어요. 1천 그 다음에 소 1천 결의와 암낙이 1천 500이 1000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갑절로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변동을 말하고 신령한 몸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암낙이가 나오죠. 암낙이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의미예요. 제사장들. 이렇게 욥에게도 이제 이 복에 복을 더하고 이제 모든 것이 갑절로 변했어요. 마지막 욥의 모년에 끝날에 이 복을 주었고 처음 복보다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아들 세계 7이라는 일곱째 날의 비밀과 딸 셋의 부활의 모멸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여기서 아들 마지막 자녀 온영될 자들이죠. 일곱은 뭐예요? 일곱째 날에 육신 정복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루고 나면 이제 딸 셋을 낳았으며 딸이라는 것은 이제 진행형으로 여자가 남자로 가는 세계예요. 셋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완성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자가 마지막 아버지 세계의 마지막 주의 영광을 이루러 나가는 자를 말하겠죠. 딸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첫째 딸은 염이마라. 첫째 딸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도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한 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첫째 딸 염이마, 둘째 딸 그시야. 이제 육신 정복이죠. 목축업을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시야라는 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셋째 딸 게렌합북. 신령한 능력이에요. 신령한 능력이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의 완성이죠. 멜기세덱 몸의 완성이에요. 이 세 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요나의 표적인 3일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도. 둘째 딸 그시야는 이 세계에 들어오면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없애가는 목축업의 비밀을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게렌합북. 마지막 부활의 몸의 완성이에요. 거룩함의 세 번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에 이제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의 딸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욥의 딸들은 3명을 다 이름을 거론했어요. 근데 욥의 딸이라고 나온 것은 누구를 말해요? 마지막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줬더라. 오라비의 세계는 뭐예요? 형제의 세계예요. 유전자가 똑같은 세계. 그러니까 여기에 42장 15절을 우리가 그냥 복음을 모르고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욥의 딸들처럼, 욥 세 딸들처럼 이제 마지막 나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딸은 진행형으로 가는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여자의 개념이 없어요. 이 여자가 남자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남자예요. 그래서 다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오라비는 형제 세계, 동일한 유전자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은 뭐예요? 마지막 산업, 기업. 우리가 어딜 몸이죠. 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오라비라는 세계.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제 영으로 와야 되고, 이제 멜기세덱 몸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면은 이 오라비 세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부활의 몸, 이 상속은 이제 산업의 상속,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가르쳐주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의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의 몸을 이루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면 25절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령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한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안 해요. 그러면 완전한 죄가 다 드러난 아버지 말씀으로 덧입은 상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시장에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쓰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 때문에 하나의 몸을 이루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주어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19장 5절에서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는 장모 세계의 완전함을 이루면서 부끄러우지 않는 신령한 몸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로마서 6장 6절 8절의 내용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이 하나의 몸을 이루려면 반드시 로마서 6장 6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아는 부활의 몸의 완성이에요. 이 완성을 하고 보니까 창세기 2장 25절이 되는 거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는 신령한 몸의 완성의 단계.
예, 이런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5절로 다시 가보면 전국의 딸의 욥의 딸들처럼 전국 중에 이 딸이 마지막 복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리고 오라비처럼 산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마지막 이 제자의 개념에서 두 가지를 다 하는 자가 제자였잖아요. 마지막 이제 그 신령한 몸에 목축업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똑같은 몸의 영광의 부활의 광채가 받는 자가 오라비처럼 산업을 받는 자를 말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광채를 받으면 우리는 지금 욥이 말하던 것처럼 욥의 딸들 마냥 마지막 복을 받고 오라비처럼 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정욕은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해서 이제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해요. 광채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말씀까지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을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복음의 광채를 받으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겠습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 상속.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죠. 에덴의 씨로 택한 자들이었어요. 마지막 뭐 때문에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몸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이 상속자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몸을 마지막 하나님,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몸을 가진 자가 아버지께 바칠 수가 있죠. 이 몸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에 이 나라를 바치는 그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 나라가 진리에 속한 나라라고 했어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우리 주님이 이제 나는 빌라도가 물었잖아.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냐? 그랬을 때 네가 왕이 아니냐 했을 때 나는 왕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나는 주와 그리스도 진리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 주님 그 멜기세덱 주의 나라죠. 그 몸을 있어야만이 온전함 이루어지는 그 몸이 있어야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몸을 마지막 아버지께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창세로부터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마지막 진짜 아버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2장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었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을 입어야 돼요. 몸의 행실까지 죽여야만이 이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 자가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이제 이 씨가 열매 맺는 자를 말하죠. 이 자가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자를 형제라 했고 벗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거룩함을 입은 마지막 성도는 거룩함에 몸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멜기세덱과 같은 몸을 완성하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세계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형제 관계라고 이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해하는 루시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활의 몸을 얻는 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7 교회가 되어서 7 별이 되어서 7 뿔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7 인의 말씀을 떼야 돼요.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창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목축업의 단계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쳐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이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이제 이 양무리를 칠 수 있는 말씀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거룩함의 3번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야만이 너희가 마지막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도 이 세계를 지금 순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목축업의 비밀, 십자가의 사랑, 목축업의 형제 사랑, 두 번째 아버지 사랑. 이 세계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순서적으로 25절까지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죠.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마지막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깊이 잠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옴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이 잠듦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모리아로 가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의 몸을 완성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20절에 갈비뼈는 아직 십자가 전의 갈비뼈예요. 애잼이 안 되었어요.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거는 이제 십자가 가서 이제 간 후에 이제 애잼의 뼈가 된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살 중에 상이 되었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이제 갈빗대가 아니라 실상의 애잼의 뼈라는 거예요. 실상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 이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죠. 하나의 몸을 완성하면 25절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신령한 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에스겔 37장에서 뼈의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에스겔 37장 4절. 이 뼈의 세계도 지금 거룩함의 3번을 통해서 완성하는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는 마지막 끝날에 이 뼈가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가죽이 피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령한 몸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마지막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단계를 에스겔을 통해서도 거룩함의 트림플 큐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끝날이 있다는,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 가지고 있는 뼈에게 대언한다. 제라에서 십자가의 도예를 들었고 구원받은 애잼의 뼈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뼈 애잼이라는 것은 영만 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 뼈가 몸은 안 왔어요. 몸은 안 왔기 때문에 이 애잼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서 좋은 땅이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목축업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거룩함의 3번 단계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른 뼈의 비밀이에요. 3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붙어서 뼈들이 소리가 난대요. 서로 연락한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이제 대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는. 그래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일치가 되어서 움직였대요. 이 뼈 저 뼈가 들이맞는데요. 뼈들이 서로 연락한대요. 압축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뼈들이 들이맞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상태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된 이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 때 나는 소리. 그래서 뼈는 그리스도의 안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와야 소리가 난대요. 살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참하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맞아서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뼈들이 서로 연락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신령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변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8절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겼니 이기는 말씀까지 아버지 말씀은 우리에게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오른다. 살은 마지막 신령한 몸이죠. 가죽이 덮인다. 이제 육신과 육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멸하고 나니까 그 속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이제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뭘로 변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으로 변하고 마지막 순환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룰 한 가지의 약속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통해서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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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 3번을 통해서 완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 단계를 얘기해 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얘기해 줬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거룩함이 완전함을 이루어야만이 너희가 이제 온전한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 그 일을 양무리들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된다는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나면 요한복음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마지막 그 몸의 변동의 말씀에 온전함에 거룩함을 이루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1시간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